독한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 여호와를 동방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영화롭게 된다. 땅 끝에서,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서 땅이 결국은 다 완전히 황무해지는데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최후의 그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3장부터 우리 23장까지 그 11장에 걸쳐서 남쪽 유다 나라를 비롯한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로의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두로와 시돈, 다시스,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을,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물론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긴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이게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그 세 장에 걸쳐 24장, 25, 26, 27 네 장에 걸쳐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주체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신불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특별히 크게 배신하고 이런 이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도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지옥 가는 그 공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급이 없어지고 상급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사심판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당연히 공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황폐,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창조 때 그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상태, 그 상태가 될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이 땅에는 결국 소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만이 이제 영화를, 찬송을 받으실 그 세계가 도래하게 될 때, 이 땅은 실제로 소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천년왕국의 때, 그때에 있게 될 그런 큰 심판들과 영적 전쟁들, 싸움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의 그 두려움의 현장들을 이제 27장까지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23장부터 시작됐던 23장까지의 이를테면 이제 바벨론, 블레셋, 그 다음에 아수르, 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악이라면 해악을 끼쳤던 우리 애굽. 이 애굽이 옛날부터 그냥 아주 가시노릇을 많이 한 거예요. 대제국의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계속 내려가서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을 찾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중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흔히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살아가셨던 공생의 3년과 또 30여 년의, 즉 33년이 좀 넘는 그 생애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already not yet 말씀드렸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의 역사들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 24장부터의 27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양심을 쓰고 신앙생활 잘한 우리들에게는 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날을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이 기쁨의 날이고 신혼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 때이고요. 믿지 않는 이들, 믿는다고는 했지만 잘못 믿은 이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이들은 환난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큰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인 거예요. 종종 예를 들었지만 부모님께서 숙제 엄마가 나갔다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으라고 했는데 숙제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오시는 그 시간이, 숙제를 다 한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지죠. 칭찬받을 거, 바깥에 사오셔가지고는 숙제 잘했다고 상급 주실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거고, 숙제 안 해놓은 자녀는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왜 미리미리 숙제를 안 했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면서 날치기, 날림 숙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못해가지고 이제 후두로 맞는 거죠. 와가지고는. 그런 이들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같겠어요? 다른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믿는 참된 유대 백성들, 여기 15절의 이 동방은 남쪽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유다 나라는 당연히 그나마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뽑아주신 선민이니, 그들 나라는 물론 거기도 심판을 하시긴 하지만 지난 두로처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너희들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의 무엇을 부르기 위해서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렇게 우리 이사야 43장에 있죠? 그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먼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21 많이 말씀드렸죠. 이사야 4321 뭐죠? 읽어주세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321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지금 방금 오늘 우리 찬송, 준비 찬송도 하고 또 우리 예배 전에 찬송 이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찬송은 우리 창조의 아주 분명한 목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정말 힘써서 하셔야 해요. 찬송은 우리 몸의 이 모든 기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세포 하나하나로도 높이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겠다고 하셨던 일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찬송만큼 명확한 건 잘 없어요. 예배와 찬송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예배와 찬송을 인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비단 오늘 제목처럼
이 심판의 날에 여호와를 온전히 높이고 영화를 돌려야 될 그런 존재들로만이 아니라 심판하시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숙제 검사를 한다고 닥쳐 올 그 즈음 아닐 때 미리미리 숙제를 기쁨으로 하면서 그 숙제를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이 닥치고 마지막 대환난을 통해 주님의 심판의 직전임을 알려주시는 그 즈음이 아니라 그 즈음 아닌 현재.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제 그 즈음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늘 정리하시고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계시록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세의 징조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일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일을 주목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는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깨어 있지 못하고 자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깨어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겠다. 그 즈음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하셨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그렇게 깨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구원하심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졌으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요. 베드로서 3장에 기사대봉 많이 말씀드렸죠. 주의 구원이 가까울수록 그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정말 가까웠으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봉사해야 한다. 기사대봉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호 목사님께서 한 3년, 5년 전 사경회 때인가? 사경회 말씀 인도하시면서 8월 사경회인지 5월 사경회인지 그 수양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대봉. 여러분 기사대봉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마치셨는데, 여러분 지금 진짜로 기사대봉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 줄 끈을 놓지 마시고, 밥은 굶으셔도 기도하는 일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기도 1시간 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1시간 보셔야 하니까 균형 잡히게 항상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욥의 신앙과 같이 다른 건 놓쳐도 말씀 보는 것과 기도 드리는 이것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좀 그래도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건 보편적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심판의 결과도 그렇고 보편적 심판의 내용들도 그렇고 여러분 다 3단계로 나눠 말씀하고 계세요. 3단계로. 땅에 망가지는, 갈라지는, 흔들리는 모습도 다 3단계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산에서 하나님이 참 기막히게 이렇게 분리하셨다. 아마 원어로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원어적으로는 더 분명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글 번역도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너무 딱 그렇게 맞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3단계를 걸쳐 반복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주장이세요. 그거는 내가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3번에 걸쳐서 그 3번의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떨 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진실 2번 하신 건 진짜로 되는 일입니다.
심판의 마지막 날이 있을 일들,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은 더 주목하셔야 돼요. 네. 반복되고 계속된다?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이루어질 일인가 보네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읽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심판의 보편적인 모습, 그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남아있는 자들, 여기 남은 자에 대한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10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은 자들의 역사, 이사야 4장에서는 생존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 이들이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니까 지금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남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1장 5절에 우리 지지난해 한 해 표이기도 했죠. 남은 자는 어떻게 남아지게 된 거라고요? 무엇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거였는데? 그게 주제 말씀, 성경 주제 성구는 아니었군요. 우리 이사야 10장을 했죠. 로마서 11장 5절 한번 빨리 찾아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남은 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무엇을 따라? 네, 무엇으로? 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았다.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10장에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실히 의뢰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는 자, 이 세 사람이 남은 자의 모습이라 그랬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뭐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택하심을 따라서.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택하심도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은혜 선물 거저 주신 거고, 택하심, 부르심, 또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 진실하게 하심, 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노력을 쓰고 또 재정을 쓰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힘있게 오신 건 사실 맞긴 한데요. 그 모든 것들도 다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 다 은혜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실 여러 가지 고난 많이 받고 신약 시대에 아마 가장 많이 고난 받은 인물일 거예요. 네, 40에 한 대 감한매를 정말로 많이 맞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 몇 번이고 죽었어야 되는, 사형 선고 받은 일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우리는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일이 너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견디고 열심 내고 자격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다. 은혜이다. 다 은혜이다. 네. 은혜라는 찬양 있죠. 모든 것이 은혜인가요? 네, 모든 것이 은혜, 그런 찬양 있죠. 나중에 언제 한번 우리 박 지사님께서 예배 전 찬양으로 한번 해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 진짜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이 아주 절정에 치달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도 삼중적인 그 심판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모든 심판 이후에 결국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춘추 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너도 나도 이 황폐한 땅을 막 다스리려고 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정리하실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섭리라고 말하고요. 섭리는 신학적으로는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심판 후에 있다라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네. 다시 악한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들 있는데요. 저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도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읽어주셔야 되고요. 대기 가셔서 오늘 우리 이사야 24장의 말씀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그 반복해서 나타나시는 그림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에 계속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땅이 저주받고 땅이 불타고 땅이 황폐하고 황무해지고 쇠약해지고 세잔해지고 막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있잖아요. 그 땅에 거하는 주민들,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들, 이런 말씀들로 점점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뒤집어 퍼진다. 온전히 황무해지고 슬퍼하고 세잔해진다. 주님께서 흩으시고 쇠약하게 하시고 높은 자 세계를 쇠약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럽히고 저주받고 주민들이 불탄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나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는데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절. 마른 땅에 5절요? 이사야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결국 잘못하게 된 거. 여러분,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긴 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두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쓴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실 법을, 이 자연법이에요. 이 자연법을, 그러니까 우리 현 근대의 모든 나라의 헌법들이나 나라의 모든 법들 있잖아요. 그 법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자연법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 자연법을 먼저 잘 정리한 이들이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 근대사의 모든 민주적 법 절차들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걸 알 리가 있나요? 네, 그 법을 계속해서 비틀고 타락시키고 오염시켜가지고 사실 그 법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도 통치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북한 선거할까요, 안 할까요? 북한에. 네? 선거해요, 북한에. 근데 선거하면 어떻게 나와요? 만장일치 나와요, 만장일치. 누가 못 뽑은 거 다 알거든요. 거기 일련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서열별로. 그래서 뭐 28번이 반대 찍었다.
28번 지도자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산주의 선거는요, 만장일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거 좀 만장일치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우리가 공산주의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 게. 그네들은 법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뒤틀려진 오염된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도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투표하고 선거 홍보하고 반드시 선거하라고 막 다 말하고 다 그래요. 네. 선거 안 하면 도리어 막 해를 받고 막 그래요. 네. 다 법을, 하나님의 이 모든 법을 뒤틀고 오역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삶의 나라의 운영 가치관들을 그렇게 다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돌에 새겨진 그런 율법들 말고요,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은 그냥 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도록 심어두셨어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심. 우리는 그 양심이 훨씬 더 민감하고 발전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 네 가지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네 가지 다 나와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 말씀의 조명을 받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양심을 그렇기 때문에 날카롭게 쓰는 일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양심을 쓰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다른 나라에는 주지 않았어도 마음의 양심의 율법을 두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할 수 없어요. 네. 그 양심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범했다. 두 번째는요, 율례를 어겼다. 여기 앞에 있는 율법은 율례보다 광범위한 겁니다. 율례는 특별히 지켜야 할 율법적 규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더 세세하게 잘 지켜야 되거든요. 두리뭉실한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는 면들이 없잖아 있는데, 율례는 그런 거 아니. 율례는 아주 토시 그대로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겼다. 실수로 그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어겨버린 거예요. 알면서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죠. 네. 그것을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 뭐가 있었죠? 영원한 언약? 여러분, 뭐가 영원한 언약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34장인가요? 영원한 언약. 우리 32장 우리 경외하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39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시는 그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흔히 말하는 진짜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한 마음과 한 길을 39절에 주어가지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게 하시는 언약,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40절에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영원한 언약. 자,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경외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경외함이 놓여져 있는 그 백성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나도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그 은혜로우심과 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답니다. 깨뜨려 버렸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게?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귀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을 막 끄집어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사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냥 떠나시고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막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소멸되신 것처럼 계시는 거죠. 전혀 감동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실 형벌이죠. 내버려 두심. 그게 큰 형벌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귀한 복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를 깨뜨려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이 마치 깨진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많은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황폐하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황폐되는 일, 이거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요. 여러분, 이 땅이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땅을 계속해서 더럽혀짐, 황무함, 약해짐, 쇠잔해짐, 뒤엎어짐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계명 중에 약속하신 계명이 뭐가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영적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성령님을 잘 공경하셔야죠. 가장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셔야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안 이루어집니다. 네, 즉 약속 있는 첫 계명되는 이 땅에서 잘됨, 장수함.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의 번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잘 돼 나가는 것을, 형통케 된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런 게 깨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땅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땅은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어떻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도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믿는 생활하는 건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기업을 이어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죠. 이 땅에 돈 잘 못 벌어가지고 땅 한 평 못 사고 집 한 채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좀 되고 주님 많이 닮은 자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큰 목사님의 말씀처럼 개털 모자 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금 면류관 막 쓰고 있는데 개털 모자 써가지고, 물론 개털 모자 쓴 것도 좋죠. 천국에 들어간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개털 모자 쓰고 좋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주님 많이 닮은 자라는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여러분, 땅이 이렇게 황폐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당하는 아주 약하고 가벼운 경한 환난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환난을 잘 견디셔야 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환난 당하시고 나중에 영원한 상급 얻으셔야죠. 그거 놓치시면 사실 다 놓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난받으며 믿음 생활 굳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보면서 우리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의 이 경하고 약하고 가벼운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놓치시면 다 놓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땅이 황폐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땅이 저주받았다, 땅이 타버린다, 여러분 그거 다 그런 의미.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비유하셨죠. 땅이 뭐와 같아요? 마음밭. 여러분, 땅이 황무해진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마음밭을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는데, 땅이 황무해졌다. 사람들의 마음 이 땅에서 잘 얻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그렇게 참된 교제의 삶을 나누지 못한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의하면 땅이 다 이용당하는 것을 가리켜요. 네,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용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라는 의미, 황폐해진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데 그걸 삼켜버려요. 땅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땅이 황폐해지면 그런 도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죄를 지으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잘 얻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말씀에, 그리고 잠언 또 다른 말씀에는 정직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즉, 경외하는 자와 정직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어요. 땅 차지한다는 것은 아까 5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모면하고 땅을 회복시키고 차지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특별히 땅을 차지하는 자 5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이런 거요. 나중에 잘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잘 말씀드릴 거니까,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이 심판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작정된 그 심판과 모든 진노의 날에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내며 율례와 율법의 말씀을 범하거나 어기거나 버리지 않는 자들로 드러나게 해주셔서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며 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도움과 유익과 참된 복된 역사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이 결국 이렇게 쇠약해지고 세잔해지며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 결국에는 만물 회복, 만물 구속, 만물 통치, 만물을 온전히 사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역사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와 같은 역사들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만물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만물들이 바라고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만물들이 찾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쏟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생명이 근원되는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주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모든 약속 있는 이 땅의 모든 유익들을 잘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청소년 수련을 위해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참된 제자로 사도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이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